자, 54강입니다. 몇 쪽부터 시작되죠? 203쪽인데, 요거는 200쪽으로 되어 있네요. 4부의 4장, 생명 친화적 우주는 왜 하나뿐인가?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에서 생명 친화적인 행성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높다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높아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도. 다양한 형태와 행동 양식, 마침내 정신까지 구비한 현존 생명체로 진화되기까지는 약 35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 실로 놀라운 발전이다. 발전이라기보다 뭐 진행이죠, 진행. 35억 년 동안 아주 미시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인간을 향한 진화. 137억 년 전 빅뱅 이후 모든 것이 어쩌면 그래도 딱 들어맞았기에 어느 순간 그런 생명이 생겨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표현이 뭐 좀 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만 삐끗했어도 이건 불가능한 생명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오네. 전하 2, 플랑크 상수 H, 볼츠만 상수 K, 광속 C 등의 우주자연 상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게 들어맞으니까 이게 인간까지 진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다른 일이 벌어지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는다거나, 광속시 있죠. 빛이 지금과 같은 속도가 아니었다면, 그 중력이 달라졌다면, 뭐 등등. 그 인간까지의 생명 진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에너지와 물질, 핵, 전자기력, 태양, 핵 반응에 의한 중력과 에너지의 정밀 조정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이 어쩌면 그래도 정확하게 그러나 늘 대칭적이지는 않게 균형을 맞추었기에 수십억 년 후 생명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별거 아니지. 그 물리 생물 현상이 그렇게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해 버리면 간단하게 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만 우연히 생명과 인간을 향한 것인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십억 년 뒤 지구에 정신을 가진 동물이 우리 인간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인간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인간도 별거 아니지 뭐. 동물하고 똑같지. 어, 동물이 조금 발전하면 진화하면 인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 따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이미 이렇게 이렇게 진화해 왔으면 종과 종의 이 횡으로서의 건너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거죠. 137억 년 우주 역사를 1년으로 압축시키면 해초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10개월째 생성되지만 인간은 섣달 금음날 마지막 시간에야 출현한다. 아주 늦게. 생명 진화 과정에 아주 늦은 시간에. 그렇다면 137억 년 동안 전 우주는 우리를 목표로 발전해 온 것인가? 음, 우주는 우리가 나타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들 한다. 이건 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130 알고 있었다라고들 이야기한다. 음, 우주가 대관절 뭘 안다는 것인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빅뱅이 알았겠는가? 그저 우주적 상상일 뿐이다. 어떤 과학자가 한 이야기를 여기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이 놀라운 발전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이러하다. 혹시 생명 친화적, 정신 친화적, 정신을 영혼으로 바꿔도 돼요. 영이라고 바꿔도 돼요. 독일어의 가이스트, 이거는 영과 정신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가이스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독일어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이 매우 특별한 처방, 마틴 리스의 표현에 따르면, 마틴 리스가 그렇게 표현했는가 봐요.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냐. 그런 표현입니다. 다세계 이론은 다중우주를 얘기하나요? 다세계 이론? 이 뭐죠? 갑자기 다세계 이론이 나오는데, 다세계, 다중우주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다세계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이런 결론을 피하기 위해 지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공상적 대한 우주에 대한 사변은 경험적 근거가 희박한 순수 가설인지라 질문은 한층 절박하게 제기된다. 모든 것이 정말 순수한 우연이었을까? 137억 년, 8억 년인 빅뱅 이후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까지 오게 된 이 생명 친화적 현상이 순수한 우연일까? 우연만으로 이 물질 작용의 우연만으로 이 우주론의 핵심 문제가 해명될 수 있을까? 우연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언젠가 어느 천재가 지구에 생명을 탄생시킨 물리적 근본 법칙의 수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 수많은 그 앞에 나온 어떤 상수라고 했죠. 자연 상수. 그런 것들이 다 아구가 딱 들어맞도록 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냐 하는 질문인데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 왜 안 되겠는가? 할 수는 있겠죠.
현상을 자꾸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정식을, 예, 세계 정식,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이거는 어떤 방정식 뭐 이런 거예요. 공식 이런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식 이런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뭐뭐는 뭐뭐다 이런 것처럼 정식을 발견하려는 물리학자들의 온갖 노력은 뭐 장이론, 뭐 촉근이론, 뭐 다중 우주 이런 것들이요. 세계 정식이 괴델의 불확정성 정리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호킹의 통찰에서 좌초해 버렸다. 수학적으로 정식을 정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식 정리를 만들려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결과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정확해야만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수학 계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확정성 정리로 인해서 2 더하기 2가 4가 아닐 수 있는 세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수학적 정식을 발견해낼 수 있겠어요? 좌초해 버렸다. 좌초. 생물학자들에게도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희망은 그리 많지 않은 거다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갈수록 그 얘기입니다. 137억 년 동안 생명체, 그것도 정신을 가진 생명체가 출현하지 않을 다른 우주적 해결책은 왜 없었을까?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아, 그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 요 하나의 가능하다란 선으로만 온 거 아니에요. 생명, 신화적 이 우주가 말이죠.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일이, 특히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들이. 그래서 다른 우주적 해결책이 왜 없을까? 이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성은 무엇이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한스킹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미있습니다. 이런 대가들의 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걸 읽고 있는 우리도 음, 대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새로운 세계를 혹은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니까요. 자, 다음 4장의 2번 인분 원리. 1번은 인간을 향한 진화였고 2번은 인본 원리,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생명, 더구나 인간 생명의 출현을 결코 시초의 물리학적 원리와 근본 법칙들로부터 추론할 수는 없다. 빅뱅을 어, 기본으로 하는 물리학적 원리요. 여기서 인간까지 오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탄탄하게 해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는 없다. 우연 또는 공허한 설명 원리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그 많은 우연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여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모든 정밀 조종과 이렇게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잘 세밀하게 조정하고 자연법적 배후에 혹시 초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그렇죠. 그 물리적 현상을 뛰어넘는 초법칙. 이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그 세밀한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생명 현상이 불가능한 이 우주 앞에서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법칙 위에 있는 최고 법칙, 137억 년 동안 우주의 진화를 조정하여 마침내 인간 생명이 출현하게끔 한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뭐 그렇다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니다라고 했어요. 생기론적 힘이나 물질의 의식이 어떤 법칙,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 법칙, 거기 있나? 하는데 아니다.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 과학은 늘 법칙을 얘기하니까. 생기론적 힘이나 물질의 의식이 처음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인간의 지성, 사유, 그런 것들이 이 우주의 역사에서 또 생명 현생의 시작에서 미리 그때부터 연결되는 것으로 그 설명이 요거는 표현이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모든 것들이 다 시초에 주어졌다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점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까지 오게 되는 진화의 과정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연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주체자의 섭리가 세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서서 세세하게 배위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증명할 수 없다. 지금처럼 우리 인간의 이러한 형태들을 어떤 절대자가 디자인해 갖고 만들어냈다는 것을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에서 증명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1970년대부터 영미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적재하는 물리학자, 우주론자, 물리학자, 생물학자가 이른바 인본 원리를 이런 건 원어를 달아주면 좋겠는데 인본 원리를 초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이 원리는 우리 우주의 초기 조건과 빅뱅 초기 조건과 자연 상수들 앞에 쭉 나왔었죠. 이 생명과 지능이라는 관찰자가 생성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음을 보증한다. 이런 견해는 1961년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로버트 디키가 부드럽게 표현한 바 있다. 말하자면 1973년 영국의 물리학자 브랜던 카터처럼 생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생성해야 한다고. 이거 좀 표현이 딱 와닿지 않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언젠가 필연적으로 생명과 지능을 생성할 수밖에 없는 기본 상수와 기본 법칙들을 처음부터 지니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한숙경이 볼 때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호주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드는 진화에서 신의 계위까지도 간파하려 했지만 판단은 물론
개인의 취향에 맡겼다. 이게 문장이 좀 깔끔하지가 않네. 번역이라서 그런가? 판단은 아니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세하게 다 알지 않아도 될 대목입니다. 인본 원리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강력한 인본 원리가 창조자와 그 피조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인간 모습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본 원리 이거를 신학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우주에서 어떻게 실제 지금 모습대로 생명과 정신의 출현이 가능했는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다소 부드러운 의미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정도로. 그럼 원리도 분명 신이 인간의 출현을 잠깐요. 이 괄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 괄호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원했다는 데 대한 과학적 증명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진화 과정 전체가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반성 능력을 지닌 최초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사건임을 명백히 지적하는 것일 수는 있겠다. 나갑시다. 어쨌든 이로써 왜 유독 인간만 이성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자연 자체가 매우 천천히 해독되는 수학적 언어로 해독은 이제 설명된다는 겁니다. 수학적 언어로 씌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지, 그냥 이 자연이 수학적 언어로 됐다는 거예요. 수학과 자연. 더 잘 이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다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사실 우주의 수치가 달라졌다면 생명, 특히 정신적 생명이 출현할 개연성이 희박하거나 전혀 불가능한 다른 우주가 탄생할 수도 있었을 뻔했다. 뭐 이건 옳은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대로 신 존재 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자연과학이 그런 초자연 법칙을 정취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난제다. 자연과학자들도 참 힘들겠어요. 그걸 자기들이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늘, 어, 제한적이니까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신세와 비슷합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뭔가를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긴 있는데, 우물 밖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의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다 알지만, 그 밖의 세계, 우물 밖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계속 그 우물 안과 우물 밖을 현상을 연결해서 점점 더 많이 예, 알아가야 되긴 하지만, 밖에서 낙엽이 들어온다거나 새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재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속도로 와서 우물 안에 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그 재가 어디서 날아왔냐 하는 거는 다 모르는 거죠. 또 다른 난제. 갈수록 깊이 알수록 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과연 과학은 그 법칙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어떤 경우는 신학적 오류는 피해야 한다. 이 문장이 이상하네. 어떤 경우는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든입니다. 어떤 경우든 신학적인 오류는 피해야 된다. 그냥 그 자연과학이 그 난제에 부닥친다고 해서 쉽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니까 왜 말 안 들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4장의 3번이네요. 최종 증명은 없다. 최종 증명은 없다. 최종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과학자들이 있긴 있겠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 말이죠. 이미 그런 시도는 좌초됐다고 앞에서 말했죠. 근데 이런 한스킹의 설명이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실증적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근본이 한계, 과학이 근본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기어로는 다세계 이론을 다세계 이론 이게 확 들어오진 않네. 대중우주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다세계 이론을 우물안과 우물박 아까 비유로든 그 얘기인가? 이론을 사상적 구성물이라고 평가했다. 사상,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가 아니란 말인가요? 이것은 케플러의 행성 궤도 법칙과 갈릴레이의 낙하 법칙에서 출발한 근대 과학의 명료함을 결여한 것이었다. 다른 자연 과학자들처럼 그도 우주의 질서가 정신적 생명을 가능하게 했다는 초자연 법칙의 인본 원리를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겼다. 그런가요? 우주 질서가 정신 생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인본주의군요. 그러나 기어러에 따르면 그것이 언젠가 수학적,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알려진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본적 초자연 법칙도 오직 그 영향력을 그 자연이 초자연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본 원리인데 그 영향력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을 뿐 최종 증명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최종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과학으로서는 참, 참 실패하는 겁니다. 과학은 최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고요. 나의 인식론적 농구를 근거로 나는 과학이 경험적 지식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어떤 최종 증명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이게 이제 한스킹의 한스킹의 과학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 출발이에요.
이걸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이런 구도에서. 이런 관점이다. 이게 과학을 모르니까 그냥 신학자가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한스킹은 전문적인 과학자 못지않게 이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 기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자연 법칙의 초경험 법칙인 철학과 종교의 몫이다. 이게 기원에 대한 거예요. 처방. 이 처방이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방이라 표현이 해결 방법 뭐 이런 뜻인가? 세계 기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철학과 종교의 몫이다. 소립자, 원자, 분자, 소 분자의 소우주로부터 이게 다 소우주예요. 세포와 기관이라는 다양한 생명 형태를 넘어 행성, 항성, 은하, 우주 전체라는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차원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 네. 이런 말을 자연 실증주의에 떨어져 있는 자연과학자가 들으면 어, 저를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종교가 무슨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전체 물리학자 게르하르트 베르너가 그런가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뮌헨 가르힌 이런 내 견해를 확증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본 원리에 관한 많은 논문에서 인본 원리로부터 목적지향적 창조 어, 목적지향적 창조 어, 이거야 이게 원리 인본 원리에 대한 많은 논문에서 많은 인본 원리로부터 목적지향적 어, 따옴표를 정확하게 쳐보려고 합니다. 목적지향적 창조 원리 이게 신학이 말하는 그 세계관이죠. 원리는 의도된 인간 진화를 의도된 의지 의도된 의지로 어, 진행된 뭐 이런 뜻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인간 진화를 추론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인본 원리 이게 이제 자연과학의 주장이거든요. 앞에서 쭉 설명한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다 해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 사유까지 오는
그 과정이 물질의 기계적 작용을 통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본 원리, 자연이 그 그런 원리, 자연, 네, 자연에서 그런 창조주의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인본 원리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는 뭐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앞에 설명한 거 한스킹의 설명을 다시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에서는 목적지향적 창조 원리나 의도된 인간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여기까지 갈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자연과학 내부에서야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없겠지만 우주론적 세계상이 그 생각을 고취시킬 수는 있을 법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확 가버렸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55강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 208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